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네.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몽에를 지며 터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몽에를 지며 터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뭉해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대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처치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주부터는 복음반 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간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참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귀하고 기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방방 곳곳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심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박성은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칠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의 아래 서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의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지난 개막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패러디한 이 어떤 장면인데 등장인물 중에 이제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이 이제 꽤나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사진 식탁 위에는 이 나체를 표현하는 어떤 분장을 하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등장을 했죠. 우리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개막식 영상 중에는 이 세 명이 함께 결혼을 하는 폴리아모리까지 이제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계에서는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모독이다, 용납할 수 없다. 그 중에 특별히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이라는 곳에서 성명을 냈는데 기독교에 대한 모욕과 조롱, 동성애와 음란 코드로 가득한 저질 퍼포먼스다. 재미도 감동도 교훈도 없는 최악의 올림픽 개회식으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과 혐오감을 안겨줬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기독교계들의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파리 시장이
이 사과를 안 했어요. 반동분자, 극우주의자들은 꺼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IOC와 다 같이 사과를 했죠. 전 세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불편할 걸 모르고 그랬냐? 뭐 알면서 왜 그랬냐? 뭐 이런 어떤 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도 좀 불편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볼 때 불편하기도 하고 화도 좀 났습니다. 약간 이 기독교계를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네. 사실 올림픽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런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난 화요일에 크리스찬 직장인 모임에 좀 다녀왔어요. 그때 지난 킹덤 페스티벌 때 청년들에게 설문을 했던 걸 공개를 했는데, 그 설문 중에 이 질문이 이겁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죠.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돈,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장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관계였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토론에서 한 자매가 연결해서 질문을 했죠. 직장에서 불편한 동료,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드는 동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Let it be. 그냥 냅두고 그냥 관심 끄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교인이니까, 성도이니까 계속 저 자세로 참아주고 용서하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냅둔다. 아니면 계속 참아주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직접 조롱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까요?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바벨론에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이게 이런 거죠.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상에 파견된 천국의 대사다. 이게 정체성이죠, 성도의. 물론 쉽지 않아서 세상은 보면 늘 요한안 같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저런 모습. 친족주의자들 앞에서는 우리 유대민족 사랑해요.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당신과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코스프레를 하고, 이스마엘 같은 왕족은 듣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 유다가 종교, 이게 큰 교회 같은 곳이니까 종교심까지 더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 코스프레 하죠. 친족주의자들한테 좋게 보이죠. 종교심까지 더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주 자주 쉽게 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요한안을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시는 것으로 시작으로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예언 말씀이 시작되는데, 애굽, 블레셋, 모압 이렇게 해서 10개 나라의 이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48장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압 들어보신 분? 모압 들어보셨죠? 자, 모압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 한번 볼까요? 네, 모압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지리,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했다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압을 통과해야 돼요. 모압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압과 프랑스요 이렇게 좀 해놨는데 모압이 프랑스와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 같아요. 모압과 프랑스의 시작이 비슷하고 현재가 비슷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출된 유일한 가족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친척,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광야를 진격할 때 모압 백성은 건드리지 말라.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신명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거 모압 자손에게 내가 준 땅이야. 모압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 있는 리포메이션 홀이라는 건데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이 중에 한 면이 지금은 존 칼뱅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존 칼빈이라고 했죠. 원래 발음은 존 칼뱅인데 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종교개혁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존 칼뱅이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기독교 강요의 저자고 당시 프랑스에는 이 존 칼뱅의 영향으로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위그노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끔 쓰는 예수쟁이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수만 아는 사람, 위그노. 이 위그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켜왔던 곳이 프랑스였습니다. 한때 국민의 46%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가 번창했던 곳, 개혁교회의 뿌리 같은 곳, 그런 곳이 프랑스였습니다. 모압과 프랑스의 시작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의 프랑스는 어떨까요? 우리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은 0.2%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2% 정도 되고 그 중에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또 10분의 1이니까 전체 인구의 0.2%만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2%가 안 되는 나라들을 뭐라고 불러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런 나라들. 프랑스는 지금 미전도 종족보다 더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나라, 선교사가 많이 파견되어야 할 나라가 프랑스가 된 거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46%까지 기독교 교인으로 정말 나라가 복음 안에서 잘 세워졌던 나라였는데 이렇게까지. 그리고 오늘 시작이 참 좋았던 모압의 상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48장에서 모압이 이렇게 추락했던 그 타락의 상태는 그 다음 볼까요? 성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벽, 금오스 신상, 포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의 타락을 먼저 튼튼하고 높은 성벽,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포도주. 48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압 백성은 젊을 때부터 평안하게 살았으며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 부은 적이 없어. 찢기가 다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이 평안하였다. 그래서 그 맛이 예전과 같고 그 향기가 변함이 없다.
아주 보관 상태가 좋은 포도주처럼 포로로 잡혀가 본 적이 없는 나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긴 했지만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는 평안한, 마치 뉴질랜드 같은 그런 나라였다. 안전과 평화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즐기지 못하면 그 선물로 죄를 짓습니다. 자, 금오스 신상 볼까요? 이게 금오스 신상의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인데, 금오스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몰렉은 들어보셨죠? 몰렉은요, 소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상징하고요.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 이 뒤쪽에 나무를 이렇게 막 태워가지고 이 노 전체를 굉장히 뜨겁게 만든 다음에, 왼쪽 그림 보시면 이 금오스 신상 안에 7개의 구멍이 있거든요. 각각의 구멍에 밀가루, 암양, 염소, 산 비둘기를 넣고, 이 제일 큰 구멍에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를 넣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린아이를 넣어요. 당연히 이 뜨거운 신상 안에 어린아이를 넣으니까 어린아이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 비명을 가리기 위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그 아이는 누가 바치나요? 부모에게서 빼앗아 와서 바치나요? 아니요. 그 아이의 부모가 직접 바쳐야 큰 상을 받는다고 아이의 부모가 직접 제사를 바쳤던 금오스 신을 섬겼던 나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나라가 모압이 되어 버렸습니다. 프랑스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모압과 닮은 점이 하나 있죠. 모압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겠죠. 지금의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장면들이 그렇고 기독교 증오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 보니까 2023년에 프랑스 안에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가 하루에 평균 3건, 1년에 1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만 볼까요? 왼쪽은 불에 탄 교회, 오른쪽은 목이 잘린 아마 마리아 상일지도 모르고 예수님 상일 것 같은데, 목이 잘린 조각상. 프랑스는 그렇게 되었고, 모압도 이스라엘 향한 조롱으로 일삼고 있죠. 48장 27절 시작. 모압아, 내가 정녕 이스라엘을 비웃었느냐?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들키기나 한 것처럼 너희가 말끝마다 입을 삐죽거리며 그를 빈정거렸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주 했던 조롱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로 있으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하신다며? 야, 우리 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말끝마다. 자, 그러니까 모압과 프랑스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는 수준까지 그냥 아예 추락해 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모압과 프랑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물을, 평안과 안전과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아이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질 않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라면 이 모압과 프랑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압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혼을 내세요. 너는 교만하다, 악하다, 망할 거야. 네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날 거야. 너가 지금 이스라엘을 욕해? 네가 하는 그 조롱을 네가 되돌려 받을 거야. 48장 39절 시작. 모압은 망하였다. 너희는 울어라.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쫓기게 되었구나. 이웃 모든 나라에 참혹한 모습을 보여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8장 전체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아주 길고 자세하게 목소리를 점점 높여서 모압을 무시무시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자, 48장을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좀 마음이 어때요? 아이 잡아서 제사하는 나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나라, 그 나라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들으면서 마음이 어때요? 시원합니까? 잘됐다. 참. 아이 잡아 바치는 놈들 다 죽어라. 뭐 이런. 프랑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충분한 힘이 있다면 아까 그 파리 시장 극우파들 꺼져라 뭐 얘기했던 그 파리 시장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까 그 최후의 만찬을 아주 그렇게 동성애로 패러디한 그 기획한 사람, 그리고 또 교회를 테러하는 그 1000건이 넘는 그 테러범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책망받는 모압에 대해서는 어때요? 좀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참 고소하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목회 컨설팅을 받는 중에 저는 그 시간이 약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마음에 탁 걸렸어요. 대체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시간은 뭔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아주 낯설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 저는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 설교는 못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 설교는 안 합니다. 제가 거기에 그냥 딱 걸려가지고 욱하기 시작했죠. 아니 목사님, 그건 좀 목사로서 비겁한 것 아닙니까? 제 목소리에 점점 감정이 들어가고, 목사님,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도가 나타나고 저 성도가 나타나면 설교 못하는 주제가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럼 설교 못하는 본문도 점점 늘어나겠네요. 사실 제가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해맑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설교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 말까지 듣고 나니까 컨설팅을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또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목사의 사명은 어디 갔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할 목사의 사명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 저는 그래서 복음을 설교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주제가 설교 못할 것 같으면 저는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이 그들의 양심을 타격하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저는 복음을 좀 더 핵심, 더 강력하게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마음이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뭡니까? 막 베드로 보고 정면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셨고, 부자 청년이 찾아오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바쳐라 라고까지 해서 그 부자 청년 돌아가고, 또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그 직접적인 케이스를 두고 다 내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직접 타격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없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저에게 아주 깊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찔렸던 그 찔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마음이 정말로 있었고, 그렇게 설교하셨고, 정말로 죽으셨고,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로 깨닫습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진짜였구나. 목숨 걸고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목사님,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목숨 걸고 권면합니다. 제가 한동안 말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목사님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원래 이게 1시간짜리 컨설팅인데 그날 이게 1시간 반 정도 길게 가다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얘기를 나누고, 컨설팅이 끝난 후 제가 목사님께, 제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오나요? 목사님, 성경적 기준이라면서 성도들과 먼저는 제 자신에 대해 날선 비판을 품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의 눈빛과 저의 말에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를 많이 참아주고 용서해 주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주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렇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파리 올림픽의 패러디를 판단합니다. 판단을 훌쩍 넘어서 비난으로 결정하죠. 아, 저놈들은 말도 섞어서는 안 될 놈들이다. 사과해라. 이제 없애주시고. 실제로 아까 사과했다고 그랬잖아요. 개회식을 책임진 예술감독과 공연자가 왜 사과했는지 아세요?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죠. 우리는 모압을 판단합니다. 바벨론과 애굽을 비난합니다. 그런 판단과 비난의 습관은 모압과 프랑스와 애굽과 바벨론을 향해서만 향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교회, 어떤 목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성도, 친구, 가족, 국가, 단체, 낱낱이 해부하듯 조목조목 판단합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그 판단의 대상에 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어떤 그 가치는 다 어디 가버리고 판단합니다.
씹고 물어뜯고 짓밟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생각들이 여러 개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 생각은 교회에서 하는 아름다운 이 봉사를 자기 숭배로 바꿔버리고 연약한 자를 돕는 귀한 섬김을 적선으로 추락시켜버리죠. 또 비난과 판단에는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살인이 실제로 칼을 들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없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살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더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오해는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진리의 기준을 포기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 뭐 다 좋은 게 좋지, 다 용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으려는 몸부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처럼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그 불을 던지시는 그 행동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좀 걷고 싶은 겁니다. 진리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선 비판과 판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감쌀 수 있을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모압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모압을 생각만 해도 저절로 탄식 소리가 우러나온다. 나는 모압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도움을 호소하며 울부짖게 되었다. 이 말씀과 아까 모압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토하시던 하나님이 같은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는 화내시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극 F이십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게 아니죠. 48장의 마지막에는 모압을 위한 하나님의 찐 본심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46절, 47절 시작. 모압아 너에게 재앙이 닥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은 망하니 내 아들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으로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났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다. I will. 그러니까 이런 거죠. 48장 전체에 아주 길게 자세하게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하셨지? 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셨지? 사랑하니까. 자, 여러분은 그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저에게 좀 대답을 해 주시죠.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일으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저런 놈들도 용서해 주시나? 아니 그러면 뭐 나쁜 짓 한 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 사랑은 모압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는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시작.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모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 사도의 말씀. 우리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피드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의 기도 교수님이셨던 권마가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기 한국분 같죠? 마크현인데 사실은 한국분 아니에요. 권마가 교수님의 글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글 전체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 다음,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I see Christians around the world take an umbrage at this mockery of the Last Supper. 기독교인들이 욕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나 anti-writers,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warn Christians to expect. 그런 어떤 핍박이 올 때 조심히 반응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는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t such, can stop the outrage. 분노를 좀 멈춰주실랍니까? We change our posture. 우리 좀 태도를 좀 바꾸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여기가 좋더라고요. 이 패러디를 만든 사람들에게 We love you, we bless you, we forgive you, and we pray for you. 이 패러디를 만든 분에게 우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He is Jesus. And He is a friend of all sinners like you and me.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소개하길 원합니다. He died for us. 지금 그분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turn to Him and believe in Him. 우리도 이렇게 좀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We love you. We bless you. We forgive you. We pray for you. 힘들겠죠. 우리는 이게 약간 판단이 우리의 디폴트 값 같아서 훅 올라오는 그 판단들. 근데요, 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해도 그 사랑을 잘 모르고 돌아온다는 건 크게 기대는 어렵고 얼마나 내가
많이 고민해서 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불가능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결심해도 안 되고, 각오해도 안 되고, 훈련해도 안 되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마음들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모압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버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모압을 바라보며 또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단체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날선 비난들과 판단들이 득실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박해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사랑이 원래 우리 안에 없어서 불가능한 것이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는 판단의, 비난의 그런 생각들,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님들의 예배가 자녀들에게 또한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자녀들의 예배가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여기에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일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